여러분 네잎클로버의 꽃말을 아시죠?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시절에 그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이렇게 산으로 들러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다녔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이 네잎클로버가 행운의 상징이 된 것은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막 하고 있는 도중에 앞에 총탄이 막 날아오는데 그가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신기하게 여겨서 허리를 숙이는 그 순간에 적의 총탄이 나폴레옹의 머리 위로 날아갔기 때문에 그가 이 네잎클로버 덕분에 죽음을 막았다, 뭐 살게 되었다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가져다주는 꽃이 된 거죠. 뭐 믿을 수는 없는 말이겠죠. 총탄이 날아오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또 말을 달리다가 어떻게 클로버 그 작은 거를 볼 수 있겠어요. 아마 사람들이 재미있게 지어낸 말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이 네잎클로버를 굉장히 좋아하고 신기해합니다. 심지어 어느 사업체는 네잎클로버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종자를 비양에다가 그거를 상업적으로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분양해서 파는 그런 식물업체가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네잎클로버를 좋아하죠. 뭐 지금의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 네잎클로버를 많이 찾지 않지만 예전에 참 저희 어렸던 시절에는 그런 네잎클로버를 신기해하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으로 많이 가지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세잎클로버와 네잎클로버의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이 행운을 가져다주는 네잎클로버보다 세잎클로버가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흔하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뿐인데 사실 그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 여러분 사람들은 행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행운을 가져왔다고 해서 행운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은 아니거든요. 미국에 그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지금까지 미국의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 통계를 낸 그런 웹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랑 달라서 그 복권이 그 어마어마합니다. 액수가. 뭐 제가 작년에 있을 때 그 미국에서 최고로 많이 그 슈퍼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됐을 때 약 1억 5천만 불 정도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세금을 제하고도 우리나라 돈으로 뭐 얼마인가요? 1,500억, 2천억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이 개인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복권 당첨된 사람의 20년의 행적을 조사해 봤더니 그분들 중에 행복하게 죽은 사람이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행운이 결코 행복하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날마다 계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날마다의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행복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복인데 이 복이 복인 줄을 모르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날마다 내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의 행복을 함께 걸어가 주는 사람, 그분이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가끔 얻는 아니면 평생에 한번 얻을까 말까 하는 행운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운은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이야말로 복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쩌면 행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본당에 앉아 있으니까 뭐 굉장히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세계 인구를 따져볼 때 저희는 축복받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백성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 하나만으로 이미 우리는 행운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절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게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믿음으로 이기고 이 땅에 존귀한 자가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된 이 야베스, 그 야베스가 바로 나의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야베스가 왜 존귀한 자로 불리게 되었나,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나,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날마다 누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나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죠. 우리가 읽은 그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이 몇 가지로 나누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게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죠. 두 번째는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이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인 땅을 넓혀달라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땅 많으면 좋잖아요. 땅 많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땅 많으면 좋아요. 근데 이 땅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명동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죠. 야베스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를 야베스 한 사람만 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죠. 실제로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도 맞고, 개인의 축복을 달라는 기도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야베스가 나 혼자 잘 되겠다고 기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베스 기도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유다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는 간절한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 14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지난주에 야베스가 유다 자손이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라 그랬죠. 혈통이 정통성은 없지만 그러나 그가 겐족 속에서 유다 지파로 편입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유다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이은 적자, 다시 말하면 장자가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축복은 유다를 거쳐서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까지로 이어진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유다 지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 연대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여호수아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죠. 뭐 루벤 지파는 이 땅을 가지고, 뭐 므낫세 지파는 이 땅을 가지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민족이니까 땅을 갖지 말고, 뭐 단 지파는 어느 땅을 갖고, 납달리 지파는 어느 땅을 가져라, 이렇게 쭉 인원수대로 그 땅을 쫙 분배를 해줍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 땅을 정복한 다음에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땅을 얻은 다음에 그 땅이 우리 땅이니까 니네가 하나씩 나눠 가져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아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중부 지역만 잠깐 정복을 하고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가는 입장에서 이제는 자기가 늙었으니까 더 이상 스스로 정복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 정복될 미래의 땅들을 지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희들이 정복하라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실제로 땅은 안 주고 뭐만 주는 거예요? 땅 문서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죠? 그럼 이미 그 땅은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얻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그 땅을 밟기만 하면 그 땅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했죠. 내가 밟는 모든 땅, 네가 그 땅을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 땅으로 걸어서 들어가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땅을 주지 않고 문서만 준 거지만 실제로는 밟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땅을 이미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땅을 받고도 겁이 나서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한 지파도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 겁이 나서 단지파 같은 경우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몇십 년 동안을 방황해요. 다른 지파가 살고 있는 땅에 가서 빌붙어 살다가 또 나그네처럼 방황하다 남의 거 뺏어 먹으면서 그렇게 도적처럼 사는 게 단지파였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는데 안 받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 불쌍한 단지파였어요. 그러나 유다의 후손이었던 갈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찾아갔어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내가 갖도록 허락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느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데스바네에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파견하죠. 이제 그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정복을 하는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포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그 땅 거인들을 바라보니까 못 들어간다, 포기하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를 왜 못 들어갈 땅으로 인도해 갖고 왔냐. 그때 이들을 막아서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을 하죠. 여기 있는 모든 성인들, 남자들은, 장년들은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60만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러나 나의 충실한 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이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금 갈렙은 85세가 되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갈렙의 위대한 점이 있어요. 제가 성경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갈렙과 느헤미야, 신약의 바나바인데요. 갈렙은 자기를 위해서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이 지금으로 말하면 헤브론 땅입니다. 근데 그 당시 헤브론 땅은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거인족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악지대였어요. 기름진 좋은 땅이 아니라 살기 어려운 산지대였고, 그리고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그 땅을 85세 된 이 갈렙이 자기가 정복할 수 있다고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벤 지파처럼 좋은 땅 달라 그러지, 강에 붙어있는 땅 달라 그랬어. 농사 잘 짓게 하지. 왜 산에 있는 땅, 그것도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땅을 달라 그랬을까요? 갈렙의 마음속에는 40년 동안 하나님이신 약속을 잊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갈렙은 세월이 변하고 나이가 먹었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는데 민수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민수기 14장에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40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비록 늙었지만 85세나 먹은 그러한 노인이지만 내가 앞장서 이 땅을 정복함으로 다른 후배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뜻이 이 갈렙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갈렙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한, 아마 갈렙이 죽은 다음에 정복을 했는지 아니면 갈렙과 함께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야베스가 바로 이 갈렙의 뜻을 이어서 한 지파의 지도자로, 한 가정의 지도자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가나안 땅,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는 그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전쟁을 통해서, 물론 들어가기만 하면 얻는 땅이었으니까 무조건 그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뭘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먼저 중부 지역을 점령했고 가운데를 간통하면서 남북을 나눠서 차례대로 점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점점 이스라엘 자손들 마음속에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주실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단지파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겁이 나서 구석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일도 발생해서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쫓아내는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기도 했죠. 그때 이 야베스는 갈렙의 뜻을 이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바로 오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 야베스의 기도,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 땅을 넓혀주세요라고 말씀한 것은 자기 지파, 곧 유다 지파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하나님의 헤브론 땅을 약속대로 얻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단순히 개인적인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영광을 얻기 위한, 자기만의 영광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오래전부터 주시겠다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그리고 요셉에게, 유다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기도가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한 줄밖에 안 되는 그러한 기도지만 이 기도 속에는 공동체와 나라를 위한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능력을 믿는 그런 올바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면 그 공동체가 복을 받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공동체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 야베스처럼 나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은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나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뀐 대한민국에서 나는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기도가 교회를 바꿀 수 있다?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나같이 힘도 없는 사람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 교회를 바꾸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금요일마다 와서 울부짖는 그 기도가, 새벽마다 와서 울부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될 때 그 기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영혼이 살고 생명이 사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내 마음속에도, 내 심령 속에도, 내 가정 속에도, 내 인생 속에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평안교회 대표자가 되었어요. 정말로 대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표자지만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제가 앞에 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순간부터 이 평안교회 기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안교회를 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공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제 기도를 들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이 교회의 공적인 리더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저절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픔과 고통을 당하여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얻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하면 할수록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할수록 그것은 나의 가정을 위한 것이고,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안타깝게 눈물 짓고 기도할수록 그것은 나의 심령을 위한 것이고, 내가 옆에 있는 환자와 아픔을 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것은 결국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될 때마다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시고 금요일날 나오시고,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좀 열심히 나오라 했더니 30명 50명 정도가 더 오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지, 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언제 그런 기도를 해보시겠어요? 언제 이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심령을 위해서 눈물흘려 한번 기도해 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그 사람만, 우리나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세우고 어느 순간에 나의 심령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 오늘 새벽에 치료롭게 설교하면서 십부라와 부활하는 히브리 산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히브리 산파가 두 사람이 개인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개인의 하나님께 그 맞는 믿음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애굽왕이 모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이름 없는 두 히브리 산파, 그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베스처럼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요, 응답을 받을 만한 진실한 기도라면 그 기도는 단순히 내 개인의 응답과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개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섭리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나가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무슨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단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아들이 없어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기의 심령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그 고통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한나가 그 아들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아들을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선자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말이죠, 내 아이를 위한 기도가, 우리가 한 부서를 위한 기도가,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나라를 살리고 한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하나님에게 결단하고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나 개인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로 하나님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괴롭다고 불평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럼 똑같은 시간을 기도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시간에, 사람에게 사연하는 그 시간에, 사람에게 토로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든 개인의 기도든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기도를 드리기만 한다면 이 야베스처럼 내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죠. 야베스가 기도를 하면서 첫머리에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왜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들이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비교급, 최상급의 단어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하는 좋다, 참 좋다, 정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에는 좋다는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좋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내가 정말 좋다라는 말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을 하는 겁니다. 좋다, 좋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좋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그런 강조법이죠. 오늘 이 야베스가 구한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최고의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가장 좋은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럼 가장 좋은 복이 뭐예요? 제가 예전에 책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한테 우리나라 말에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내일. 영어에는 모레가 없어요. 그래서 모레를 얘네는 투마로우에다 붙여 데이 애프터 투마로우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한문이잖아요. 그렇죠? 올레자에다가 날일자를 써서 다가올 날이라는 말로 차용해서 쓴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말에 내일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날새라는 말이 있었어요. 날새. 옛날 말에. 근데 우리나라 그 국어학자이면서 문학평론가신 그 이어령 교수가 아주 재밌는 해석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이 어느샌가 이 날새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리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우리 땅에 전쟁이 많았어요. 여러분, 5,00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이 반도라는 땅에 있으니까 힘이 약하면 저쪽에서 일본이 힘이 세지면 바다를 통해 쳐들어오고, 또 저쪽 중국이 강해지면 땅을 통해 쳐들어오고, 양쪽 사방에서 우리나라는 침략을 받던 그런 나라였죠. 또 얼마나 또 우리끼리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냥 분열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혼란 속에서 매일매일 고통 겪으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날만 새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은 사람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던 사람들, 차라리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내일 일은 내일 걱정을 하겠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을 하겠죠. 근데 그게 원문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랍니다. 우리가 번역을 약간 다르게 했어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게 맡겨랍니다. 왜요? 그 내일은 누구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내일이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근심이 많으니까 내일이 오는 게 싫었던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잠자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한 번은 있어요.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 눈이 떠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오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날새라는 내일 단어를 없애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날새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잖아요. 우리 날샜다 그러잖아요. 이게 나쁜 말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날샜다는 말이 그 별 볼 일 없다는 뜻이 됐잖아요. 좋지 않다는 뜻이 됐지만 실제로 내일 날이 새면 어려운 일이 닥치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표현하는 말이 날샜다라는 거예요. 날이 새면 힘드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날이 날새가 아니에요. 그날이 이제 희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하루가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동행의 복을 누리는 사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이클로바 같이 행복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내일도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 내일이 희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만 힘들겠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내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은 내 땅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내일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에 아무리 강대한 민족이 살아도 오늘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얻을 수 있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야베스처럼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땅의 내일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가장 좋은 복이 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더 이상의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잖아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여러 번 나옵니다. 요셉이 형통하다, 형통하다, 형통하다. 참 재밌게도 말이죠, 이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가장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예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형통하대. 누명을 썼어요. 그런데 형통하대. 감옥에 갇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형통하대. 하나님은요 참 재밌는 분이셔요. 단 한 번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부자가 되었을 때, 남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되었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가장 어려운 시절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형통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공입니다. 성공. 아니, 망했는데 성공이래요. 종살이 하는데 성공이래요. 감옥에 갇혔는데 성공이에요. 누명을 쓰고 지금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 성공이라는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에 항상 따라다니는 문장이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문장이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쌍둥이처럼 따라다녀요. 그 성공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공입니다. 근데 그것을 요셉은 오히려 몰랐어요. 놀랍게도 요셉은 잘 몰랐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내일이 없잖아요. 종살이 하니까 내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주인에게 욕을 먹고 혼나도, 내가 손해를 봐도, 오늘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만 보고 오늘 하루를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보고 살았더니 보디발이 그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감옥의 간수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요셉의 꿈의 몽을 듣고 풀려나간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요셉은 몰랐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성공이 뭐예요? 형통이 뭐예요? 이 성공과 형통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성공이고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 여러분, 이 형통을 나만 합니다. 이 성공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성공을 아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은 이렇게 힘든데,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럼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 성공이고 형통이에요. 오늘 내가 힘들고 죽어서, 병들고 몸이 아파서 쓰러질 것 같은데, 희망 없는 나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아.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죠. 묻죠.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은가? 아니, 죽으면 천당 가고 태어나면 집에 가는데 뭐가 나쁠 게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나를 보고 그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 형통한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성공한 사람, 내가 형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도 믿지 않는 부자를 향해서, 권력자를 향해서 성공했다고,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곧 없어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윗 왕처럼 왕의 자리에 있어도 형통한 사람, 요셉처럼 감옥에 있어도 형통한 사람, 다니엘처럼 노예로 잡혀갔어도 형통한 사람, 그때도 형통하고 총리가 돼도 형통하고 왕이 되어도 형통하고 쫓겨다닐 때도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형통한 축복을 야베스처럼 받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복에 복을 더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듣는 놀라운 복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인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저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이 한 시간을 주님의 은혜대로 살았는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내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요, 모레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성공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공하는 인생이요 형통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 기도로 공동체를 살리고, 내 기도로 형제를 살리고, 내 기도로 이웃을 살리는, 이 교회를 살리는 형통하고 성공한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